우리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편지로 보내진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케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빌립보 성과 같은 우리. 제목이 좀 새롭죠? 왜 시온성교회 같은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립보 성과 같은,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다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쭉 제가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던 그 책을 제가 가끔 이렇게 꺼내서 보고 그러는데 빌립보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빌립보. 이 빌립보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쓴 사람이 그냥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12명의 제자와 120문도와 500의 형제, 성령이 불의 혀같처럼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말을, 언어를 하는데 그걸 다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죠.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120문도 모든 형제들이 다 모든 물건들을 다 통용을 합니다. 니꺼 것 없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것까지는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니꺼데가 없이 다 쓰는데 먼저 아나니아가 먼저 죽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죽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 그러면서 이 12명의 사도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혼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이제 집사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회심을 합니다. 9장에서 나오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거기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 회심을 한 후에 이제 그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바울과 신라, 바울 이렇게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세운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쭉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당시의 정치나 문화나 이런 상황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냥 기독교 역사만 그래서 세워졌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빌립보의 교회에 대해서 좀 책을 더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에 그 웨스트 시빌라이제이션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서양사가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 그 로마의 문화 사회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 성과 같은 우리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원래 이 빌립보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크레니데스. 이 이름은 아주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읍이었습니다. 읍. 그래서 이 이름의 그 원래 뜻은 샘물이에요. 샘물.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성이 유명하게 된 것은 기원전 주한 389년 대략 한번 그 정도에 이때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 2세가 바로 이 크레네데스의 지도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즉위를 하면서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판게오스라고 하는 이런 산에서 엄청난 금이 생산이 됩니다. 금이. 그래서 이 1년에 이 금 생산량이 한 1000달란트 정도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0달란트가 그냥 그런데 엄청난 양의 금이 생산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부터 생산되는 금이 유럽 전역에 이게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유럽의 금본위 화폐 경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금을 기준으로 화폐 가격을 매길 때 뭘로 기준해? 금. 이것이 금 화폐 경제가 유럽에 생겨지고 오늘날도 금본위주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가 유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었을 적에 그 이라크의 누구의 후세인의 그 왕궁 기사에 보도에 나왔잖아요. 수영장이 다 금으로 했다잖아요. 금, 엄청난 양의 금이. 이라크는 석유 생산도 전 세계에 돈을 엄청 가지고 있는데, 돈보다도 금으로 다 만들어요. 금으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자입니다. 우리 한국은에도 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금. 자, 이렇게 금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 빌립 2세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성이에요. 돈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개인도 보면은 돈이 있으면은 금고를 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밖에다가 담장을, 그전엔 이렇게 뛰면 보던 담장이 이제 벽돌을 더 높여서, 그것도 안 되니까 유리 조각을 박아놓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철망을 또 해서 놓고. 왜? 안에 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회물이. 이 우리 본심이에요. 우리 본심. 그래서 대문도 옛날에는 나무로 삐걱해서 그것도 빨간 것이로 모조심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철문으로다가 쾅쾅 소리나는 철문으로다가 그냥. 왜?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이 빌립보가 유명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당시의 그 상황에 로마는 많은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이 내란이 있었어요. 로마의 이 공화정 정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빌립 2세 이후에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곳에 와서 정치를 하는데, 당시에 로마의 이 정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이런 가운데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연합을 해서 바로 그 빌립보에 있는 카시스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카시스가 죽게 되고, 이 사실을 안 다른 이 반대편에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알고 복수를 하게, 둘이서 연합을 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두 장군이 연합을 해서 바로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하고 이제 바로 그 빌립보에서 싸움을 하는데, 빌립보의 군대가 얼마나 모였냐면은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19개 사단, 거의 20개 사단이, 안토니우스 군대도 20개 사단.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 개념이 안 돼. 한 개 사단이 6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6천 명이니까 20개 사단이 한 10만 명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넘는 그 샘물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읍이라고 하는 곳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이나 넘는 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옥타비누스 안토니우스가 거기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바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승전비가 세워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이제 퇴역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 빌립보 성에 살도록 그렇게 승전비와 함께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에. 그래서 이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전에 그 둘이 연합을 해서 빼앗고 난 후에 그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그 지역을 맡기 위해서 이제 서로 양보를 해서 옥타비아누스, 너 그럼 이쪽에 네가 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한 거죠. 서로 땅을 분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서양사를 보면은 로마의 정치가 삼두 정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삼두 정치가 그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그리고 라피투스라고 하는 세 장군이 전 유럽을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세 장군이. 그래서 이 라피투스는 아프리카 쪽을 통치를 하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탈리아 바로 그 서부 쪽을 본토를 중심으로 방하고,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1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유명한. 그래서 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근데 본토에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의 땅들을, 또 토지들을 옥타비아누스가 조금씩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본토에서는 지금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과 사랑에 빠진 것을 자꾸 그 연문서를 자꾸 풍기면서 사회가 점점점 옥타비아누스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선포를 하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이 안토니우스는 원래 이 땅에서 전쟁을 잘하는 그런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할 적에 야, 바다에서 싸우자 이렇게 전쟁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내가 장군인데 야, 땅에서 싸우자, 자존심 있기 때문에 그래, 바다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다에서 싸운 전쟁이 악티움 전쟁이라고는 유명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티움 전쟁에서 이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군대와 이 배를 같이 동원해서 연합을 해서
옥타비누스가 바로 그 악티움 해전을 하는데 거기서 패합니다. 안티니우스가. 왜냐면은 첫 번째 그렇게 했는데 세 번의 전쟁을 이루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전세 상황을 보고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동원했던 배를 다시 빼고, 그러니까 안티니우스가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옥타비누스에게 전쟁에 패하면서 안티니우스는 자기 부하에서 손에서 자결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자결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이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바로 옥타비누스. 옥타비누스 최초. 이게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이제는 공화정이 아니라 완전히 일당 독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인들을 옥타비누스가 그 빌립보에서 살도록 그렇게 터전을 마련해주고 승전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는 그런 퇴역한 군인들이나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본토의 로마에 살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이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건 굉장히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울 적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는데 빌립보의 유럽의 첫 관문인 그곳에 들어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처를 또 찾고 옮기는 가중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줍니다. 귀신을 쫓아줄 때 그 여인을 데리고 업을 삼는 바로 그 남자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인 우리에게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이들이 전한다 이래. 우리는 로마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 자긍심과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귀신을 쫓아주고 했을 적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업을 삼는 이 주인이 자기 비즈니스가 망한 거예요. 왜 우리 점 보고 뭐 하고 하면 돈 온 거 다 챙기는 거예요. 자리만 깔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주니까 비즈니스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 유대인이 와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이상한 풍습을 지금 가르쳐서 이렇게 했다니까는, 그 관청에 있는 로마인이 뭐 들어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곤장에 매여 겁안 죽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감옥에 가두자, 이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힙니다. 이 바로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양사인데, 그것도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은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폐허로 다 없어집니다. 역사 속에 자연이 다 사라지게 되는,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지만은 다 사라져요. 그곳에서는 작은 고을이었었지만 그곳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쌓고, 또 그것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배반과 또 이런 일,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 성과 같은 우리, 그래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별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정말 노다지를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든지 비즈니스 터를 만났든지 엄청나게 돈도 벌었어요.
유명해지기도 졌어요. 그래서 뭐해,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성도 쌓고 그래.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뺏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어떻게? 이거 안 되겠구나. 나도 가만히 있어. 그 연합해서 이제 힘을 더합해서 엄청난 세력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다 그래도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사실 때 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엄청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 아마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했거나 하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다 배설물을 다 필요 없어요. 역사 속에서 다 이제 떠나가고 다 끝이 났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금도 물론이고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바로 이 빌립보 성이 된 것은 바로 그곳에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전 유럽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바울이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달리는 경주자예요. 경주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경주자예요. 경주자.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너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겠다고 말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천만의 말씀. 빌립보를 보세요. 금강이 있으니까 다 된 것처럼 성 쌓고 이거면 다 안전할 거든. 너 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1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시온성교에 사는 모든 성도,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그런 노력의 대가로 얻는 그런 품삯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 없는데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한 거 없어, 나 정말. 정말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준 것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그래도 다 감사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당시의 헬라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은혜는 당시 그리게 그레이스, 자비,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평강은 땅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 한자 말에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다 그런 얘기. 권력이 아무리 세상 권세 다 가졌어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 안에 있을 동안은 평강이라고 안 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야,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편안한 거예요. 이럴 땐 편안하다고 그래요.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은 없지만, 그런 능력도 없지만, 권세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받는 게 뭐예요? 평강의 평강.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땅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그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자주장사를 통해서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면서 엄청난 축복이 많아요. 그 교회는 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축복을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멀리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가서 먹을 것과 쓸 것을 가지고 도왔던 빌립 교회예요. 그 개인을 사도 바울, 하나님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라는 그 종을 도운 바로 빌립보 교회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회심을 하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데살로니가는 첫 번째 전도여행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들이 도운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쓸 것을 한두 번 보내줬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을 돕고 교회를 돕고 뿐만 아니라 그 모아진 헌금을 통해서 어디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 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 있는 그 사도들의 그 교회를 도왔어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바로 그 교회를 도운 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 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기가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빌립보성과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달리는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만나는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머리로, 팔로, 달로, 다리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요. 에너지가 또 다 떨어지면 또 먹어야 돼. 우리 몸 안에는 오줌과 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썼으면 버려야지. 옛날 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과거에 뭐 한 거? 옛날에 뭐 금덩어리에서 성 쌓고 뭐 거기서 뭐 살면서 인생 무슨 이런 역전 다 역전 겪고서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복음. 십자가 복음.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나 없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시나 안 계시나? 아니면 불편한 마음 고저 섭섭하고 달리는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러주셨잖아요. 편안하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안,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평안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오줌똥 다 버리세요. 그거 뭐 가지고 있어? 뭐 어쩌자. 더러운 거 다 버리세요. 새로 거듭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의 사랑이에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분명히 하나님은 베푸시는 사랑. 여러분, 예수만 생각하세요. 빌립보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더 많이 보시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똑같은 소개를 하는데 우리 마리아 사모님이 로마인이라는 책이 1권부터 15권까지 있대요. 로마에 대해서 서양사를 어떤 누가 이탈리아 사람이 썼다는, 일본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1권부터 15권까지 서양사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내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대요. 짧지만 여러분, 짧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바로 빌립보 교회. 내 안에 그 엄청난 세상의 권세와 지위, 명예, 모든 것 다 가졌는데 그건 다 그거 말고 더 빌립보 교회 유명해진 것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까지 세워지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세상의 자랑, 권세 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가 지금도 거하시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불의 앞에 굴복하고
옳은 것의 앞에서 비겁하고, 그거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에요. 불의를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이게 지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과 같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빌립보 성과 같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예루살렘을 돕는 여러분이 되셔서 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성과 같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못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이 받아 덮은 같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시 운동화끈을 메고 다시 옷을 치셔서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말씀하실 때 즉각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그 제약된 세상에서 다시금 탈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시온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빌립보 성과 같은 우리 자신을 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몸과 육신에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은 아버지의 읍과 같은 작은 샘물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읍이었지만, 동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기름을 부으셔서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만이 아버지 비로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악한 것들은 끊고 버리고 아버지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아버지 거듭나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아버지 새로움으로 다시금 아버지 진보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픈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